오늘 저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성경 인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종교성이냐 생명이냐, 이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죠. 이게 이제 벌써 이제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한 120세에서 125세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나이가 20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75세 때 부름을 받고 지금 현재 120세경 되었을 때 한 이제 40년 세월 이제 주님을 따르며 지내다가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정말 뭐 생각지 않은 명령을 듣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대단히 이제 힘든 그런 시험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어투가 참 재밌습니다. 네 아들, 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려라가 아니고 이삭을 제물로 해서 번제를 드려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아들이었습니다. 100세 때에 낳은 아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도 그걸 아신 거예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직감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참 뭐 휴머니즘 차원에서 본다 할지라도 잔인한 그런 명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겐 대단히 힘든 시험인데 그 시험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 나는 누굴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누굴까?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애지중지하는 것을 달라 하실 때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놓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 있잖아요. 애지중지하는 것을 달라고 하실 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주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이런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설교 메시지라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혹은 뭐 감화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애지중지하는 것을 달라고 하실 때 혹은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하실 때 그때 이제 그게 한 기로가 되는 거죠. 어떤 기로가 되느냐? 이제 그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컬러가 이게 이제 종교성인지,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이게 이제 종교성인지 정말 신실한 영성인지 이제 이것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부름받은 초기에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완급 조절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벗으로서 한 40년 세월 지나면서 그때 지금 이제 이삭이 한 20대 됐을 것으로 보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127세였을 것이다, 이렇게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삭의 나이가 27세란 얘기인데, 근데 이제 딱 정확하게 이제 그 시점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대략 한 120세 정도로 봤다 할지라도
40년 연단을 받은 뒤에 이제 주님께서 이같이 사실 소화하기 힘든 테스트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고 우리들에게는 이제 애지중지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게 아니면은 인생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게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내 중심이 종교성이라면 반응은 반감과 저항으로 나타납니다. 어떻든 뭔가 이제 어떤 그 변명거리 혹은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격을 시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통 이제 드라마라든가 이런 때 보게 되면 이 불법을 저지르는 권력자가 있는데, 근데 정의의 기자가 이제 정의롭게 기사를 내면서 이제 비판 기사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권력자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몽고하니 정보부를 동원해가지고 기자의 뒤를 캐서 이제 그 기자의 흠을 잡고 그걸 들추어내면서 이 기사를 낸 기자 자체부터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원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비판 기사를 낸 사람의 그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면서 그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를 이제 흔드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제 우리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 하나님의 그 과도한 어떤 그런 요구. 아니 이러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 신뢰할 만한 분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티를 낼 수도 있고 티를 안 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마음속은 사실 투덜투덜하는 마음이 지배적입니다. 이게 반감과 저항이죠. 아니 이삭을 누가 줬는데? 누가 달라고 그랬나? 당신이 주겠다고 해놓고 줄 때 문제고 이제 와서 또 달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참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아차 합니다. 아차. 아하. 내가 참 그랬구나.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 그 기로에서. 앞으로도 혹시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착하는 것 혹은 애지중지하는 그것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버티는 거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중생한 자이겠지만 그런 것 중심에는 종교성이 여전히 종교성의 특징이 자기중심성이거든요. 내가 편안하려고, 내가 축복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놓으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그런 이제 그런 혐의가 이제 있을 수 있고, 혹은 또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이삭에 준하는 그 무엇,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험은 또 한 가지 그 이삭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또 이제 드러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게 어떤 걸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합니다. 어떤 은사 체험을 한다든지, 뭐 기적 체험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제대로 만난 것 중에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그냥 밋밋하게 아무 일도 안 겪은 사람에 비춰본다면은
좀 더 확실한 체험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것. 이게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일로 만난 게 아니고 인격으로 만나는 것. 이게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기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사나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한다면은 이제 좀 더 주님에 대해서 체험을 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온전하게 만났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님을 제대로, 즉 이제 인격적으로 깊이 이렇게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중심이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요. 그 내면의 영성이 하나님 중심이 돼. 이 말만이 아니고 내면이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22장의 전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중심의 영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이전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야고보가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진짜 그런가가 이제 이삭 사건에서 드러나 버린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이삭은 제가 손 못 대겠습니다. 그냥 저를 죽이세요. 그 어떻든 만약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따르기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버티기를 하면 좀 어떻게 하실까? 이것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이제 던져놓고 주님께 기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 때 가이드를 해야 될까요? 내 마음 속에 떠오르는 감화가 있었습니다.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게 버릴 것 같았으면 너 내 말 안 듣네? 오케이, 끝. 이렇게 버릴 것 같았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이런 명령도 안 했을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는데 침묵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침묵하시는, 기다리시는데 침묵하는. 그럼 그 침묵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들이 이제 종종 경험했던 이런 것들인데, 이제 내가 기댄 것들이 얼마나 이게 허망한 것인가, 이제 진저리를 내게 만드는 일들을 겪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헛된 기대를 하고 있고 과도한 기대를, 그리고 욕망에 찬 기대를 하고 있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겪게 하시는 이런 연단들을 거치게 하실 가능성이 거의 10중 10이다. 그럼 왜 그렇게 또 진저리를 내게 하실까? 이게 여의가 아니구나. 여의가 아닌가벼. 이러면서 다시 이제 돌아가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영성 훈련할 때에 지금 이제 사역반 그 수련자들이 이 독서가 반과 반 사이에 독서 수련을 여러 권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 본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좋은 책입니다. 그 J.D.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신학자이면서 대형교회 목사예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책에서 내 안에 우상의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측정할 수 있는 그 문장들을 좀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읽어드리는 이 문장들을 놓고 맞습니다. 이게 그냥 거침없이
이게 어떤 그 갈등이라든가 주저함 없이 그냥 그렇게 딱 나올 수 있다면은 그래도 우리들 그런 사람은 이제 괜찮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제 문장들을 열거를 했어요. 예수님이 돈보다 낫다. 예수님이 사람의 사랑보다 낫다. 예수님이 이 땅의 어떤 즐거움보다 낫다. 예수님이 이 땅의 권력보다 낫다. 예수님이 인기보다 낫다.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그 괜찮은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도 좋습니다.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거기에 우울하거나 주눅들거나 뭐 원망하거나 이게 아니고 저는 예수님만으로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답이 이렇게 나온다면 아주 괜찮은 우리 영성훈련의 목표가 그거거든요. 영성훈련의 목표가 그런 답이 여러분 안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물의 소출 여부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소출의 있고 없음,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진다. 이래 버리면 그건 이제 종교성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용태도 핵심을 딱 짚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자. 딱 듣고 그 다음 날로 결행을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자. 뭐 다시 무슨 약털뭉치 갖다 놓고 뭐 이게 마르게 한번 해보세요. 뭐 이거 한번 적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그 음성의 무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달라스 윌라드는 그 주님의 음성은 주님으로서의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막 이렇게 이게 아니고 무게감이 있다는 거죠. 그 무게감 딱 하나 무게감이 분명하면 거기다 대놓고 무슨 표징을 구하고 확인을 구하고 이것은 신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은 딱 감 잡은 거예요. 이거는 마귀 음성이 아니고 보통 이제 아들을 제물로 해라. 그 당시에 몰렉이라든지 그모스라든가 이런 우상들은 인신제사를 드렸거든요. 인신제사를 가난 아기들 혹은 여인들 인신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 마귀 음성이네 이렇게 딱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딱 안 거예요. 벌써 무게감으로 안 거예요. 무게감으로. 거기서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자. 딱 그렇게 된 거지. 저도 그 대주동 그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가 딱 마음속에 음성을 들었는데 거기서 그냥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게 움직이라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다 확인 뭐 하고 뭐 이럴 게 아닌 거예요. 그 참 뭐라 이렇게 형언할 수 없지만은 그 무게감 있는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이게 뭐 내 생각이 변형돼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이럴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냥 딱 마음에서 그냥 무슨 소리를 낸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반응하게 하는 이런. 그리고 이제 곧바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최사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이제 그 음성의 무게감을 분별하면서 바로 이제 그 다음 날로 집행을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자. 결국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이 종교적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 종교적 관계도 얼마든지 열심히 냅니다. 우리 다 알죠. 이미 우리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종교성, 뭐 이 기복성도 열심을 내죠.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거든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신에게 또 잘 보여야 축복을 받으니까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교적 관계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열심을 냈던, 그러면서도 헛짚었던 그 종교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네들 목숨 걸고 율법의 문자 하나까지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게 이제 종교적 관계였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종교적 관계가 아니고 생명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라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뭐 얘기를 한 건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조영희 목사님은 안 했다는 거예요. 얘기하면 뻔했을 것이다. 나를 죽이시오. 이러면서 틀림없이 뜯어 말기고 막 거기서 그냥 막 또 분란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예 마누라한테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 다음 날 나 이삭하고 그냥 제사 드리고 올게. 그리고 이제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칼로 내려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거기서 뭐 20대 몸으로 100세가 훌쩍 넘은 노인네 그냥 밀어 제끼고,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올바로 믿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치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그냥 밀치고 이래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또 이삭대로 그냥 그대로 아버지 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이걸 원하시면 또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이삭은 또 그렇게 됐어.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감독이 또 이렇게 그것을 재미있게 이제 연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제물로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묶기는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속마음으로는 얘가 좀 그냥 으쌰해가지고 이걸 싹 풀고 그냥 튀어 달아났으면 한 그런 마음으로 느슨하게 이렇게 묶었다는 거예요. 묶었다. 근데 이삭이 또 거기서 아버지 나 이렇게 묶으면 안 됩니다. 더 꽁꽁 묶으세요.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눕혀놓고 이제 그 칼로, 돌칼로 그냥 내려 찍으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는 대목이 유일하게 이 대목입니다. 다급하게 두 번씩이나 11절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뜯어 말기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손 대지 말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거지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내가 어떤 쇼업, 연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냐? 아닙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결심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냐? 아닙니다.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 이러시는. 결국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딱 인정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순종 액션인 거죠. 순종 액션. 예배와 기도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데
예배와 기도만 가지고는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와 기도도 자기 중심성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 그게 종교성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중생하지 않았는데도 상악산에 철야기도 여러 번 간 사람이라. 중생한 사람도 상악산 산철야기도 자주 간 사람들 드물어요. 근데 전 중생하지 않았는데 상악산에 철야기도를 갔다. 왜? 신에게 기도해서 축복받으려고, 응답받으려고. 예배와 기도만 가지고는 속셈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요청에 따라서 순종 액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지.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에는 당연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종에 따르면.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가 따라요. 왜? 순종은 하나님의 길인데 불순종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길을 아닌다면 다 막이 나와버립니다. 거기는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일이죠. 그걸 우리가 저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순종 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에게는 결국 최종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성도로 있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 이제 초창기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그러면은 대단한 신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쭉 갈수록 이제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그거 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좀, 물론 제가 그 예배나 기도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귀함을 절대 평가절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오염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종교성이나 기복성으로 오염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언제 드러나느냐? 이제 어떤 순종에 대한 요청의 자리에 딱 섰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버팅기기냐? 아니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짚었구나,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시험 받는 자의 수준에 맞게 합니다. 그게 또 은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사가 있는데 교사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문제를 내고 중학생에게 대학원 문제를 내면 그 교사가 제정신이요? 그 교사가 욕먹을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 중학생에는 중학생에 걸맞는 문제가 나오고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에 걸맞는 문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영성의 수준을 봐서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내게 시험처럼 닥쳐오는 일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아프고 무겁고 버겁고 고단해서 그렇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내가라고 하는 게 나만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죠.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가 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뭔가 생겼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왜 이러지? 아이고 나는 망했어. 이거 뭐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란 말이죠. 목사님 내가 당한 일을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내가 당한 일을 겪어보면 그런 말씀 못 하실걸요? 피차 마찬가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일단 그렇게
그대로 말씀을 시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 120세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75세에 전향해가지고 이 120세의 이제 정점, 클라이막스를 탁 치는데 세상에 75세 시작해가지고 그 클라이막스가 120세 즈음에 됐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뭐 나이 60 중반 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설렁설렁 이렇게 하지 못한 은퇴가 없어. 은퇴가. 김종수 집사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김명수 권사님, 김명수, 김종수, 누가 무슨 남매인 줄 알겠네. 은퇴가 없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믿음은 더 깊어져야 되고, 주님께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고, 더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종교성이나 기복성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치렁치렁한 그 추두를 띄어버리니까 오히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에 더 이렇게 몰입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인가? 이 대목을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카톨릭 신학자인데 이제 서강대 구약 신학자인데 이제 주원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아브라함은 성 밖을 나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에서 나왔단 말이죠. 성 밖을 나갔다. 75세에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온 거잖아요. 성 밖을 나갔다. 그건 정말 대단한 결행인 거예요. 그 자체가 대단한 결행이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아주 완전하게 이 세상성으로부터 나갔다고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거지. 120세가 되었을 때. 이때. 그러니까 그 모세가 40세 때 동족을 생각하고 으쌰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애굽의 모든 영화와 애굽의 모든 보배를 다 포기한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실. 다 포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모세의 속사람이 확실하게 애굽에서 나간 때, 애굽의 모든 기운을 털어버린 때가 80세.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종도 참 이게 그 아브라함도 75세 때 부름 받았을 때 그 대단한 순종인 거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순종의 때가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모세도 40세 때에 기득권을 다 내려놨단 말이죠.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런데 좀 내면의 출애굽, 이거는 40년이 더 걸려야 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신 분이에요. 치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알아서 그냥 항복하고 내려놓고 털고,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시간을 땡기는 거예요. 버팅기게 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중심인가? 진정 우상에서 자유한 하나님 중심인가? 이 대목들을 살피며 우리 각자 영성을 점검하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답게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